오늘은 124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민수기 34장 1절에서 35장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더 땅, 그 땅, 하아레츠, 그 땅이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핵심이 하나님 약속이고 그 약속의 그 핵심이 땅이죠, 땅.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고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왔고요. 드디어 이제 그 땅 앞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나누어질 유산 분할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또 그 땅의 사방 경계 국경선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가면은 특별히 뭐 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땅, 왕이 있는 지역과 또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라. 이렇게 구별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 하아레츠, 더 랜드는 중요하며 토라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아벨의 피는 그 땅으로부터 울부짖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민족들의 부도덕, 우상 숭배, 살인, 증오는 그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추방되어 쫓겨난 것은 그들이 희년을 지키는 것과 그 땅에 안식을 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 땅에서 유산이 없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땅의 중요성을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개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땅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노래 뭐 가장 많이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을 건넌 곳이 바로 그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 우리 사람이 죽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을 요단강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으로 이해를 하고 요단강 건너러 가는 것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하아레츠는 영적인 천국, 영적인 어떤 개념으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죠. 하지만 눈을 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 여전히 중요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가장 그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그 땅이며 여전히 그래서 그 땅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동일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는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구체적으로 북쪽 경계, 남쪽 경계, 서쪽, 동쪽의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헷불론 약을 맺은 그때이죠. 서쪽 경계는 애굽강, 나일강이고 동쪽 경계는 유프라테스로 설정을 했고요. 북쪽과 남쪽의 최대 경계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 민족들의 이름으로 지명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으로 겐 사람, 그니스 사람, 간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르바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기르가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3천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 될까요? 2000년 전, 한 5, 6천 년 전 인물이죠. 그렇죠? 4, 5천 년 전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명은 뭐 오늘날 애국강, 유프라테스는 했지만 그때 이런 지명, 민족들 이름을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땅의 서쪽, 동쪽 경계는 분명히 보여주는 반면에 북쪽과 남쪽은 민족들로 설명함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 땅에 관한, 약속의 땅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그 땅에 들어갈 준비할 때 신명기 1장,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라바 산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아라바 산에서 애굽 시내까지. 여기도 설왕설래하죠. 애굽은 어딘지 알겠는데 아라바 산 어딘가? 뭐 알려진 데는 있지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라피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 위한 경계이면서 동시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왔을 때 또 외환 경계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은 할라카 규정대 용어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탈무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스라엘 땅, 하아레츠, 그 땅,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 해변 도시들을 배제하고 갈릴리 해변에서 아인까지 여러분 이렇게 설명만 하면 잘 모르겠죠.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동쪽의 호란으로까지 계속되며 라밧 암몬과 페트라로 내려가는 사막길을 따라 로마로 가는 길을 따르는 해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북쪽과 남쪽 끝의 끝은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가장 많은 표현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지도인데 뭐 명확하지 않아요. 이 보시면 여기 사해바다 갈릴리 요단강 요단강 있고요. 이 이쪽 왼쪽 있는 지역, 또 중간중간 이방 도시들이 많이 배제한 이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죠. 오늘날 영역과 엇비슷합니다. 라피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도시들과 지역들의 정확한 위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천국,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옥황상제, 천재, 이런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어떤 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그러니까 이 땅은 빨리 벗어나서 이 땅은 빨리 끝내고 빨리 저 하늘나라 가야지.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동양적 정서랑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죽음 이후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후세계, 임사체험, 이런 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죽음 너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거 연결이 되어져,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 읽고 하는 이유가 그 땅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지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특별히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이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옛날에 블레셋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유구한 대적이잖아요. 오래된 대적인데 그 사람들 이름을 따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에서 그냥 옛날에 그 70년도 AD 70년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그리고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고 또 130년대인가 바르코쿠바라는 마지막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제국에서 그 진절머리가 난 거야. 이 유대인 놈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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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절머리가 나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땅을 유대 땅이라고 하지 마라. 지금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불러라.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거는 로마 시대 전까지는 유대 땅이라고 불러줬고 저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인 거죠. 그런데 정확한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시대마다 이견이 있고 그 땅, 팔레스타인. 그게 중심이 예루살렘.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 땅이 세계의 세 꼭지점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대륙과 대륙 사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자리,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자리. 또 하나는 뭐더라? 그래서 지구 전체를 쫙 펼쳐보고 우리가 책받침을 이렇게 뱅뱅 돌려보면 중심점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손가락 대고 있으면 얘가 안 나. 뱅뱅 돌면서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를 평평하게 펴가지고 뱅 돌리면 아마 지금 요르단강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가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라는 동네. 그래서 그 이제 예, 아프리카 세력과 이 대륙 세력
그 유럽 세력, 이 세 세력이 만나는 꼭지점, 정확한 그 교차점이 되는 거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면 여기서 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최근에 이제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학자들도 이쪽 중심을 계속 가요. 학자 연구가 아프리카 기원설이 이렇게 유력했는데 더 한 학자들이 이제 아프리카 기원설에서 더 들어가 보면 또 달라져요. 이게 움직여요. 아프리카 기원설은 유럽 학자들의 우월감에서 나온 거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여자의 미토콘드리아, 남자 미토콘드리아는 잘 모르겠지만 세포 안에서 DNA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남자의 정자 올챙이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이 꼬리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남자의 정자 안에 있는 꼬리가 잘려버리고, 이 정자의 대가리 그리나? 머리만 여자의 난자 속에 들어가서 착상이 되고 아이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에게서는 남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사라지고, 여자의 미토콘드리아를 추적하면 최초의 여인, 하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최초의 여인이 나오더라. 그 최근에 연구해 보면 옛날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하와의 부족들이 있었다. 그들이 최초 인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 기원이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는 아시아 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런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연구나 또 지구가 과학적으로도 뭐 대륙과 대륙이 만나요. 지각이 변동할 때 지구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으로 골짜기가 생긴 게 요르단 골짜기죠. 그래서 요르단 골짜기는 해수면 밑에 있어요. 바다 밑에 골짜기가 있는 그 요단강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지리적으로 지구 과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위치고, 그 역사 속에서도 정치, 과학, 사회, 문화, 뭐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게 팔레스타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샬롬의 땅인데 가장 전쟁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도시인데 사실은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가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이 땅은 정말 특별한 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땅, 내가 약속한 땅 했을 때 랜드로서의 그 땅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과 이게 없어서는 신앙생활을 보존할 수 없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땅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수년 동안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야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깨트리는 거죠. 예수 믿고, 어, 그 땅의 백성이 되는 거. 좀 더 확장해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이 왜 중요하냐? 에스겔을 읽었어요. 에스겔이 말한 또 그 땅에 경계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아요. 또 그 땅에 들어가는 경계선에 있는데 가면 제사장 성전의 영역이 있고 왕의 영역이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장광고 같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근데 장광고의 크기가 특이해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을 덮어버리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땅을 다 덮어버려요. 도시인데 예를 들어 서울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장광고와 같은 길이, 넓이, 높이가 같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스라엘보다 더 커요. 약속의 땅보다 더 커요. 이것이 상징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지구 전체를 덮는다는 거죠.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덮는다라는 표현인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적인 경계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만 보면, 그래서 이 경계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경계선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일치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겔 47장 15절 20절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실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쪽 광활한 지역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때보다 더 넓습니다. 이 경계선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경계선만큼 일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넓게 특이하게 요한계시록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비정상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덮는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게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으실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 광활한 지역, 여기 동그랗게 큰 게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어느 때보다 더 넓습니다. 35장, 도시 주변 열린 공간으로 위치한 땅에 대해 설명하는데 레윈이 사용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활한 땅 위에 어떤 특정 도시가 있고 거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이다. 도시 주변 범위가 각 방향으로 처음에는 천자, 오절에 2000규빗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거 이제 뭐 우리 몇 메다 1km 이렇게 쓰지만 미국은 뭐 몇 마일 쓰고 길에 대한 이 단위 규정들이 다 다르죠.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넘어갈게요. 도시들 언급하면서 본문은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6개의 도피성을 설명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영토 안에 6개의 도피성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 이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우연한 사고, 가해자가 부주의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누군가를 내가 실수로 죽이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사형당하기 전에, 재판 열리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정당한 재판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고가 우연이지만 부주의한 결과이면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추방된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 하여튼 사고가 났는데 부주의한 경우, 우연인 경우, 이런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 열리기까지 보호가 받게 되겠죠. 사고는 고의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부주의한 것이 분명할 경우 이 죄가 추방으로 해결하기에도 엄중할 경우 법정에서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사고가 고의적일 경우 사형에 해당할 만한 징벌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 특별히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람을 이제 죽게 했을 경우에 이게 고의적이냐, 실수냐, 부주의한 경우냐,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장착된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도피성은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합당한 징벌을 내릴 때까지 중간 시기이다. 가해자는 그 성으로 도피해서 법정의 결론을 기다리게 된다. 자, 두 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경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체가. 그러나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온 세상을 덮는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그 땅의 특징이 뭐냐? 6개의 도피성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 관할에 6개의 도피성이 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모두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 이게 뭐죠?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공동체가 생기면 거기에는 법이라는 게, 질서와 규정이라는 게 생기고 또 정의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겠죠. 정의가 그 땅의 중심이다라는 걸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장 특징이 뭐냐? 정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그가 도피성이 있지 않다면 피해 복수로 그의 생명을 취해도 정당하였다. 이런 티베고 목사님 강의가 나오는 그림인데 봐도 모르겠어요. 희미해가지고. 도피성 6개 더하여 42개 성이 레위인 소유로 주어지는데 레위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6개 도피성 외에 42개의 레위인의 소유로 주어지는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며 4개 도시가 각집에 할당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그 땅 가운데 정의가 넘치기를, 우세하기를, 만연하기를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42개의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을 통하여 그 땅의 경계 안에는 정의가 강처럼 흘러가야 한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거주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정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손으로는 진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필요를 잡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와 조직과 이 공동체와 이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정의, 한쪽에서는 정의, 또 한쪽에서는 사랑, 그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45장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관련하여 랍비들이 선택한 히브리 본문은 처음 구절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 유산을 삼을 때에 그 유산된 지역은 그 전체가 아니라 주님께 예물로 드려진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15장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 땅에 대한 경계선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걸 민수기 35장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에서 그걸 예언적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나눴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특별히 어, 구별된 지역이 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도피성이라든지 42개의 성, 또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도시가 따로 있다. 이분들은 테루마, 에스겔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의 도시들인 것을,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 구조를 보죠. 경계선이 있고 하나님께 주어진 테루마로 주어진 그 땅에 제사장이 살고 레윈이 살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야지 하고 좀 다르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좀 다르죠. 수많은 영어역들은 70인역을 따릅니다. 뭐 넘어가고 더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도시들은 전부 성전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적인 성전에서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거주지는 재건되는 성전 지역 내에 통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있고 그 땅에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도시와 땅들이 성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은 하아레츠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보게 돼서 이것은 천년왕국 기간에 성전의 중심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마인드에서 세상은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제는 전에도 있었고 전에라는 것은 케뎀이죠. 지금은 창세기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를 지금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세 개의 시간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천년왕국 다시 올 때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지금이 아니라 올 세상이죠. 그 세상의 특징은 천년왕국에는 과도기가 있고 천년왕국은 오실 메시아께 다스릴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의 핵심은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 성전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다. 이 그림을 머리 상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그런 구조구나.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1장 13절, 14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나라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암흑의 권세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은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옮겼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의 경계선을 갖는 의미예요. 이 경계선 밖에가 암흑의 권세의 영역이고 여기에서 들어서 이 약속의 땅 경계선 안으로 옮기는 것, 영토와 영역, 세력, 범위, 관할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즉 암흑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이것을 믿는다 그런 것이고 즉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고 영접한다는 말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에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영접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했을 때 오늘 민수기에서 한 이 땅의 영역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즉 구원은 암흑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 그런 거죠. 그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이런 걸 믿는 것은 그냥 상식이고 지식이고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예수님이 쭉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정성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이거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천당이 아니라 죽어서 간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천국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내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는 그 영역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더 랜드, 하아레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토라에서 나는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처음에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려요. 나중에는 지구도 덮어버리고 우주도 덮어버리죠.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집 땅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 땅에 두시려고 하신 것과 같은 식의 구원적 의미로 우리 모두는 어둠의 지배에서부터 위대하신 왕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집중이 안 되죠. 우리의 영적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역사적 출애굽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전능하신 분에 의해 일어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도 우리가 아닌 그분이 이루신 일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둠의 폭군 아래서 이 세상의 왕자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게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애국운동, 독립운동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의였죠. 그죠? 요즘 막 건국 대통령, 막 건국의 이 정말 마귀소리지, 마귀소리. 우리나라 건국절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뉴라이트 계열의 그냥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죠. 건국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근데, 일제시대에 돌아가 보세요. 예수 믿는다, 내가 입장에서 독립운동은 단순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운동은 그냥 자기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이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은 그 차원을 넘어서죠. 단순히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운동 이상으로 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애국운동이었던 거,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걔네들은 신토 사상을 갖고 들어왔죠. 신사 참배를 갖고 들어왔죠. 그 신토 사상은 살아있는 천황, 덴노를 이러한 걸 살아있는 신으로 올려놓고
만신이죠. 모든 신 위의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밑에 신. 이게 신토 사상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받아들여라. 동방요배를 해라. 신사참배를 해라 하는 것은 바로 애국운동이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토에서 덴노 밑에 들어가는 걸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일본의 친일을 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친일을 할 수가 없어요. 친일은 아니, 친일은 반민족 행위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도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엔 의로운 정직한 매력 있는 것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더 랜드, 그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물리적인 팔레스타인적인 것과 함께 동시에 그 그것이 전체를 우주 전체를 덮는 신학적 의미도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우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폭군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변화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또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술을 먹어요, 말아요. 세금을 내요, 말아요. 뭐,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내가 투표를 할까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의 의의 기준이 참과 그름의 기준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이죠. 우리 일상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을 분명하게 하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어둠의 나라의 사람인지 뭘로 증명하냐? 우리 일상의 삶, 라이프 스타일로 증명한다. 우리는 그의 왕국의 일원이다. 그래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스케줄이 다르죠. 스케줄이. 타이머가 다르죠. 타이머가. 하나님 나라의 타이머를 따르는 것을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타임 테이블을 내 인생의 메인 스케줄로 두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 샤밧을 지킨 것은 철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 토라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생명의 말씀 기준으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믿음 필요하겠죠. 이것이 오직 십자가로서만 가능하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되겠죠. 우리는 그를 섬기기 위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즉, 이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면은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기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기준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그분의 타임 테이블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이것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안에서 매우 기뻐합니다. 제가 지금 분주하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민주주의는 참 시끄러워요. 정말 특히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아고라에서 탄생됐잖아요. 아고라. 그리스 로마의
광장에 나와서 아무나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말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가보면, 그 그리스의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미, 오늘 말하면 이미 귀족급이죠. 그래서 일반 뭐 노예들은 얘네들은 발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민주주의 자체도 시민들 정도 수준 된 사람들이 발언하고 했는데 어쨌든 절대 왕정에 의해서 한 명의 절대 군주에 서 다스려진 나라가 아니라 민의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시끄럽죠. 오늘날 우리나라 댓글에서 이제 막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 10명이면 10가지 소리가 있고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어요. 존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니 궁극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우리의 결정과 우리 삶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는 것을 계속 뭐 이 간단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렵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세 본문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에 관계된 또 다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그노시스트인가? 교회 교부들의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영지주의 핵심 이론 중 하나는 만물에는 악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질 수 있는 물리세계, 물질적 세계는 악하다, 열등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의 기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교회사 초기의 대부분의 히랍 교부들은, 그리스 교부들은 플라톤의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유, 생각, 관념, 개념, 인식, 이데아를 물질보다 위에 두고 물질적 실존에서 탈출하여 영적인 영역으로 탈출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영지주의적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열등하고 심지어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등하고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죠.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이데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이상국가, 이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현실은 악하고 지저분하고. 결국 이러한 사조는 모나티시즘, 수도원주의 혹은 금욕주의를 야기시켜 사람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물질을 더욱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고 강조합니다. 물질 세계는 가벼이 여기면서 관념의 세계와 신비주의에서의 실존을 구하는 이러한 이원론은 성경 자체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들 전부는 그 땅과 연관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5장에서 the land, the 하아레츠, 그 땅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경계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그죠? 독도가 누구 땅이야? 굉장히 정치적이죠. 뭐 북쪽의 만주가 누구 땅이야? 간도가 어디 누구 거야?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거 해결하려면 전쟁에 가서 수백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경계선을 성경이 딱 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걸 구체적 기록을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경계선을 영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은 열등해, 여기는 악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대충 막 잘 에라 세야 그러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금욕적이고 거룩하고 살든지.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르지 않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좋다라고, 영의 세계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세계도 좋다라고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1세대가
외국 나가면은 못 견디게 절기를 그리워하죠.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이나 딴 나라 가면 설날 되면 떡국 먹고 싶어서 막 떡을 한 그릇 먹고 나면 눈물 쭉 흘리죠. 그게 대한민국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 나라의 명절은 그 나라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할로윈은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명절로 지킨 게 아니라 하나의 쟤네들의 문화로 지키니까 뭐라 지들끼리 놀면 노는 거지만 우리가 할로윈도 우리의 명절로 지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절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샤바시나든지 절기는 성경에 나온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이 기준이 하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굉장히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토라를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 에스겔의 예언에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은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예배에서 물질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즉 에스겔 예언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똑같이 보고 있다는, 다르게 보고 있지 않다. 천국은 죽어서 간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다. 실제로 천년왕국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는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한 공간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제 이제 산에 갔어요. 눈이 그저께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쌓이는 거 금방 제설차가 지나가고 나서 한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쌓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햇빛 쨍쨍 쬐니까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신나게 지난 며칠 동안 눈 구경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 느낌 있죠. 눈이 올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햇빛 쨍쨍 쬐면 질퍽질퍽해져요. 눈 온 날, 그 다음날에 이 신장로에 내려가면, 우리 시골 마을 가면 그냥 지저분해요. 온갖 더러운 게 다 섞여 있고, 막 지저분해요. 극과 극이에요. 마치 눈 오는 그 시간은 몽환적이고, 영적인 세계 같아. 정말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눈이 녹기 시작하면은, 예뻤던 그 언덕이 눈이 녹고 나니까 거름더미일 수도 있고, 봉긋했던 눈도미가 녹았더니 그 뭐 개가 썩어가고 개 시체이기도 하고. 현실과 눈 올 때와 눈 녹았을 때는 완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의 차이만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같은 거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죠. 눈이 왔을 때 예뻤는 걸 유지하고 싶으면 눈이 녹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세상을 청소해야 돼. 시체도 치우고 먼지도 털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 완성은 그때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어제 바위 위에서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민주주의 운동했던 분들의 그 이야기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자유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구나. 그런데 정말로 황당한 건 요즘 뭐 386, 뭐 운동권 요거도 보는데 그렇게 눈물 흘려 피 흘려 이 민주주의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고 여전히 검사가 독재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다고 막 입 틀어막고 그냥 끌고 나가버리고 개취급 당하고 민주주의 온 거 맞아?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렸던 것이 뭐 의미가 이렇게 무의미해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예수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 토라 라이프라는 것은 태도죠, 태도. 노력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쳐 살아가고 있는, 끝까지 살아내는 그 완성은 언제 하느냐? 그분이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지금, 창세기 이후로, 지금,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까지의 지금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과 영이 만나는 지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지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왜 살아요? 결혼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가 자식 낳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돼가지고 남들 10만짜리 먹을 때 100만짜리 먹고 그렇게 살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많이 가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옷 입고 살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대가 떵떵 걸고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영원한 것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하셔서 거하실 그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이 모든 것도 수단이고 방법인 거죠. 그것이 수단인 것 동시에 그 자체가 또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그때를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성을 가질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단순한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동시에 전 우주를 커버하게 되는 신비한 나라가 되겠죠. 성경적 세계관은 천상의 도시에 살기 위해 이 악한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세계로 구별하는 성별함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동등하다는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성육신과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육신 가운데 창조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육체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셨을 때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는 당신의 성육신으로 영원성을 보유하면서 인간 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함에도 우리의 물질적 몸은 온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왜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 문신하지 마라. 어, 뭐죠? 수지부모? 있잖아요. 발모? 하여튼 부모님한테 받았으니 머리 함부로 자르지 말고 했다는 게 그, 그 정신의 세계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혼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가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음란이죠. 음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문신 뭐 자학하고 막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어, 그러면 안 되겠죠. 물질적인 몸은 온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고선이 물질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면 메시아 안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몸을 부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찾는 이 통합된 세계관은 성경의 기초에서 토라의 삶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동등하게 통합해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토라라이프입니다. 토라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물질
물질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져서 영원히 그분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삶 하루하루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지금 주는 환경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